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일곱 마디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사실은 다 이루었다. 해라는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할지 그 정도의 중요한 내용이 다 담겨져 있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른 점으로도 엄청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더 큰 일을 더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생각들 또 아쉬움 뭐 이런 말을 하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이 말씀을 했습니다. 계속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서 다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네 들었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요한복음을 다시 하고 읽으시고 확인하시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신약해가지고 좋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이루었는데 뭘 다 이루었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사역 그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에 구원하시기 위한 건데 여기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까지 다 지불을 해야 되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자손들 아담을 통해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다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안 죽은 사람은 두 사람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 데려가신 분 에녹과 엘리야는 하나님 데려가셨기 때문에 복음 오지 않고 갔는데 그 위에는 모든 아담부터 해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죄 때문에. 예수님은 대신 죽으신 겁니다. 죽으신 이유가 아무도 없지만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른 점은 죄 없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게 다른 일입니다. 죄는 심판과 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사망에 이릅니다. 죽어야 되는데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고 죄는 벌을 받든지 용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를 요구합니다. 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벌을 주시든지 아니면 용서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구약에는 심판입니다. 심판.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 용서 회복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나 용서 회복은 아니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킬 때, 회개할 때 용서 회복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거 다 이루어지고 죄는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되는 얘기입니다. 용서 그것도 피가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피 흘려야 된다는데 피를 흘린다는 건 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러면 여기에 표현은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럼 안 죽으려면 용서받으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 내가 피 흘려 죽으면 용서를 있어요. 대신 피를 흘려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서 그 사람 살릴 수는 60년을 살리겠지만 제 용서받기는 못합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침을 맞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벌을 받고 대신 죽었을 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고 아담의 죄 아래에 태어나서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에 남자의 자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그래서 남자 상관없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잉태되고 탄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고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다 이뤘다 이 말씀 더불어서 히브리서에서 이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죄 없이 하려면 피를 흘린다 했는데 그래서 구약에 제사제도 주신 겁니다. 짐승이 죄인의 그 머리에 안수할 때 죄가 넘어가가지고 그 가축이 이제 제물이 됩니다. 그 항소와 염소가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죄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히브리 10장 4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없이 하는 거예요. 덮어 넘어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좀 더 설명하겠는데 한 번에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이 단어들이 사용되는데 우리 죄를 감당하셔가지고 해결하심이 있어서 완전하게 다 해결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행위가 완벽하고 최종적으로 성취가 됐고 그 효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 값을 다 지불했다.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그 행위가 100% 완전하고 완벽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취가 됐고 그 효력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실 때 있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 효력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단번에 한 번에 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다 이루었다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를 다 설명을 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단지 죽음의 신음소리를 내신 게 아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벽하고 영원히 성취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리는 아주 장엄한 선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죄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는 겁니다. 죄라는 말과 빚이라는 단어 같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기도할 때에 죄 용서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 죄가 빚, 부채,
갚더라고요. 빚을 냈으면 갚아야 되는데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신 갚아줘야 하는 그런, 이 지혜가 그래서 제값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겁니다. 근데 갚아주시는데 완벽하게 다 갚아주신 겁니다. 일부 남겨놓은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갚아주시고 다 이루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다시 이 죄 때문에 심판과 정죄, 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정죄함을 받지 않고 해방되는 살려면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 경험으로,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는 그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신앙생활도 바르게 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오신 은혜를 힘입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 죄 용서 받는 이것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으면 다 이루신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믿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전히 사단이 너 죄 지었지 하면서 우리에게 죄책감을 가져야 될 때 그건 못 이기는 겁니다. 믿음을 받아들여요.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고 그 혈액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7장 27절에 구약에 나와 있던 제사장들은 대속죄일 때 그 말인데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왜냐하면 대제사장도 죄인이니까 자기 죄를 위하여 그리고 백성의 죄를 위하여 제사들의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자기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한 번에 자신을 위해서 제사되는 이것을 완성을 하신 거고,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여기도 한 번에 성전, 하늘 성전을 합니다. 예. 한 번에 이루셨고 영원한 속죄이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8절에 제사 용서 받기 위해서 제사드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제사 안 드려오시고 감사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속죄제, 제사드려서 용서받기 제사드려야만 한다면은 염소 사가지고 와서 아니면 길러가지고 집에서 기른 염소 가져와갖고 내가 죽여가지고 가지고 이거 다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단번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 있는데 이건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단 한 번으로 영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다시는 반복할 필요가 없는 모든 죄를 용서하고 구원을 이루기에 완벽하고 충분하며 그리고 그 효력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지속된다. 이게 다 이루었다고 하는 그 단어와 더불어서 단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한 이 속죄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단어는 사용하는 말을 안 하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중요한 두 단어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 이뤘다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완벽하게 완성되어 종료가 되었고 그 결과가 영원히 지속됨을 보장하는
수도 없고 없을 수 없습니다. 부인도 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검려 육체의 관련에 죽었던 너희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받게 하신 겁니다. 근데 모든 죄입니다. 우리 모든 죄.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현의 제한을 갖지 않습니다.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보시고 그래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는 그 구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죄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제는 되고 이제는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다 담당하여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은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조건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그 말씀에 의해서 죄를 고백하는, 인정하는, 회개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노력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표현은.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고 하신 거는요 100%다 이루신 겁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99%만 이루었다. 너희가 1% 이루라. 아니 1%도 아니고 0.1% 99.9%를 내가 이뤘다. 성문이 99.99%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성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99.9%를 이루었으니 나머지 0.1%는 너희가 이루도록 해라. 그래서 큰일 납니다. 0.001%도 우리 못 이루고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부족한 걸 채워야 돼요. 천주교에는 그런 거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해도 모두 우리 죄 작은 게 하나 해결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100% 완전히 다 해결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이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해결을 우리가 이루라고 하면요 제 용서 못 받을 사람 많을 거고요. 다 못 받으면 구원 누가 받겠어요? 간단한 기준만 제시를 해놓고 이제 52주 주일 예배 안까지 하고요. 성경은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읽어야 되고 전도는 몇 이상이 그런 조건을 걸었으면 누가 제 용서 받고 구원 받고 있습니다. 못 받을 사람은 거의 다 못 받을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하고 예배드리 여기 예배드리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1년에 52주 한 번도 안 받는 여러분이 예배드리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를 들어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하시는 건데 또 쉽지 않아요. 근데 그런 조건 그랬으면 이렇게 하면 용서해 줄게 구원해 줄게 그랬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 다 이루어 놓으시고 그냥 그것도 믿어지고 받아들이도록 성령의 역사에 주시고 은혜로 다
해주셨다고. 그게 은혜인 거죠. 모든 게 은혜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 기쁘게 승리하고, 또 하나님 승리하는 것도 온전히 다 섬기지 못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다 못해요. 그렇지만은 구원해 준 그 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래도 기도하면서 일을 쓰는,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일을 쓰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고, 그리고 온전하게 다 못하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그것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면서 죄를 지는데 그 죄 값을 또 내가 지불하려고,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죄 값에 들려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빚을 갚으려고, 죄값을 지불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해결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해야 돼요. 죄값을 갚으려고, 빚을 갚으려고 노력할 게 아니라 그걸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예를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은혜 잊고 살지. 우리는 늘 특별히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늘 기억을 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만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하나님 그 은혜를 다 찬송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은혜에서 감사하고 천국 가서도 감사해야 할 것이 구원해 주시는 그만큼 큰 겁니다. 죄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죄의 종로로 하며 선로로 하려고 할 때 속아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사람 끊임없이 밖에서 죄 짓도록 유혹하는 생각을 집어넣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 죄 짓게 되면 그때부터 사단은 죄의 종로로 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단이 또 하나님도 성사도 하고 우리 자신들에게도 계속해서 죄의식, 죄책감을 눌려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거든요. 사단이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죄를 지어가지고 죄의식이 생기기도 하겠지만은 사단이 집어넣어요, 속에서. 죄책감을 막 갖게 해요. 그럴 수도 있죠. 어려운 사람 만났어요. 봤어요. 도와주지를 못했어요. 치료하자 했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는데 사단은 네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 어려운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러고 직원 생각을 해갖고 죄책감을 갖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동의해야 돼요. 나 죄인이다. 맞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죄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믿고 그 용서를 받았고 네가 나한테 아무리 그래 봤자 소용없다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우리의 생각이 사람들한테 눌려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죄 문제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고 걸림돌입니다. 조그만 거라도 놔두면 안 돼요. 다 빨리빨리 해결해야 돼요. 연말 정산하면 큰일 납니다. 죄의 문제는요, 깨달음 즉시 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죄를 깨달으면서 즉시로 해결했습니다. 왕으로서 남의 자기
자기 성성부와 우리가 장수의 장군의 아내를 데려다가 제 700명 간호마다 그걸 사실 숨기려고 간접적으로 죽인 제 600명 범하고 세상 아무데나 그 해도 죄라고 생각 안 하니까 다행히도 죄라고 생각을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나단 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 게 어떻게 있습니까? 왕인데 선지자 받고 그러면 덮어놓고 쑥쑥 넘어가자고 했는데 선지자하고 지내고 그러면은 저런 식이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적극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인정하고 죄를 졌다고. 그래서 용서가 됩니다. 그 이후로 그 죄를 반복 안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보다 다 용서받았다고 죄 안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처럼 죄 지으면 그 죄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죄는 죄인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주장하셔야 돼요. 이 죄도 예수님께서 담당하여 해결하셨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단이 그렇게 집어넣을 때 그 사단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도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고 맞다까지는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인 것이 지은 것이 있으면은 그래 맞다 그거는. 근데 그걸 끝나면 안 되는 거야. 죄에 눌려서 살면 안 되고 예수님께 다 이 죄도 해결하시고 나는 용서 받았고 물론 내가 연약이 넘어졌지만 나는 또 다시 일어나서 죄와 싸울 거야. 사단은 물러가라고 재훈씨가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고 터져버려야 되지. 놔두고는요 계속 그 죄는 커져요. 그럼 무게는 점점 무거워져요. 어떤 죄가 됐든지 죄의 속성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떤 죄 의식이 됐든 그게 미워하는 감정이든 안 좋은 감정 품을 수 있잖아요. 누구에 대해서든 간에. 그 품고 있으면 사단이 그걸 가지고 계속 죄책감 물려 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요 단순한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러한 진리를 예수님께 이뤄놓으신 다 이뤄놓으신 이 구속 사역에 대하여서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주장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그 능력들을 힘입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 사람 계속의 죄책감에 눌려가지고 무게 감당 못해요. 실패의 표현은 제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그 죄의 눌림으로 인해서 내 몸에 있는 책, 수분 물러기도 했다는 그 책이 맞아버리는 게 죽음의 고통이거든요. 죄책감 눌리면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사역으로 인한 은혜의 선물이에요. 얼마나 좋냐 이거죠. 물론 우리는 죄 안 지려고 또 싸워야 되는 것이 있지만은 넘어졌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리고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회개할 죄가 없는지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어찌로 할 필요는 없지요. 그냥 깨닫게 해달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회개, 그 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네 맞습니다 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도 해결해 주셨음을 내가 믿고 용서해 주시는 것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이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주셔서 반복의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다시 또 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 또 넘어질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또 죄를 수 있고 이렇게 계속 하면은 죄와 싸워서 이겨가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사단의 유혹들을 이겨가는 힘도 생기는 겁니다. 이게 안 하면요 계속 끌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능력 있게 평범하게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힘으로 노력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다 이루어 놓으신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도우신 은혜와 성령에 대한 권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잘못 알고 그래가지고 율법은 뭐 지키려고 한다.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죠. 자기 행위에 그렇죠. 아니면 자기 힘으로 뭔가 열심히 해야만 그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뿌듯해요. 자기가 정한 기준을 딱 도달하고 뿌듯하고 이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자부심 갖고 자랑을 하고 못하면 못 미치면은 죄책감이 들고 다른 사람 자기가 잘한 거 있으면 다른 사람도 보면서 바리새인처럼 정지하고 이렇게 되는 이게 신앙생활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하고 은혜로 하는 겁니다. 내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율법주의에 빠진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특별히 장벽이 많은 것 같아요. 말씀 중요시 하면서 가르치다 보니까 중요하게 빠진 거죠. 바리새인들 율법 잘 하는 거 좋은데 가장 심리가 중요한 빠진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거 빠진 게 모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 하나님 사랑이면서 그 사랑이 빠져버리니까 여러분도 말씀 지금까지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랑 빠져버리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가지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 안 통해요. 어제 예수님을 앞세워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 십자가의 고속사역을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야 하나님 받아주시는 거고요. 오늘 예수님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 신앙 전체에 있어서 중요한 거죠.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 근거가 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역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주셨음을 늘 기억하면서 또 감사하면서 또 은혜에 보답한 이 말이야. 내 힘이 아닌 이 예수님을 늘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심과 도심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 도시며 성도들 하나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잘해가기를 저희 바로 풀어갑니다.